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1일 수요일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분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의 말미에는 즉 시작은 고별 설교로 시작되어졌어요. 그 어간에 있는 거죠. 그 사무엘이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어디 얘기 나눠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배신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하면서 운을 띄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 즉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너희를 붙드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까지 그들에게. 그래서 과거 너희들이 그 애굽의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에 그 응답하여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 있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죠. 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왕이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왕을 너희들이 구하였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신데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잊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반면에 끝까지 붙드신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굉장히 대비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찌하여야 맞느냐 이제 이것이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드셨는가?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분명하게 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셨고 아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하게 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계셔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은 그냥 내가 너 의롭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우리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는가에 대해서는 저마다 개인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 속에서 다 낱낱이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은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우리는 삶 속에서 당장에 겪고 있는 그러한 감정적, 환경적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면서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막 입 바깥으로 토해내지는 않아도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보다는 내 욕심을 붙들고 내 상식을 붙들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기억하라.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당장의 좋은 것들을 붙들고 살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1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셨다. 되심에도 불구하고는 너희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한 마음과 너희를 향한 공의로운 뜻과 그 사랑의 마음은 결코 변질되어지지 않았고 더 깊어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종종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에 대해서, 물론 더 큰 범주에 대해서 우주적 관점, 목회적 관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과 참된 복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요즘에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기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꼬맹이였을 때는 아빠가 뭔 얘기를 하면은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애들이 그냥 뭘 얘기를 해도 네 하고 그걸 끝이에요. 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궁금하면 그 AI나 GPT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GPT나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는 아버지의 말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안다 이거죠. 그런데 아는 게 아닌 거죠. 아이들은 그만한 수준 안에서 아는 것과 이 아이들보다도 한 50여 년을 살아온 이 부모의 생각,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친다면 자기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뭐 친구가 그러겠어요. 뭐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챙겨줄 사람은 아빠 엄마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것이 잔소리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나도 다 안단 말이에요 라고 할 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인생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참되게 깨닫는 바가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또 반대로 내가 요만한 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은 잘 들었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깊은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 내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부모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세월은 지났고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생활의 지점에 서 있는 우리로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넉넉히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모르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살 길이 이 길이야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치 청소년 아이들처럼 하고 그냥 살아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고 풍성하게 받을 복을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신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묵상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묵상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삶 속에서 환경과 내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신을 가다듬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하루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